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무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의 무게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때에 시기적으로는 BC 588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삼엄하게 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세상 역사와 시드기야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의 무게, 저울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말씀의 무게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가에 돌멩이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을 좀 가지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방구석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인 나에게 있어서 말씀의 무게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관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선 첫째, 구원의 말씀으로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려고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암송을 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도 사랑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듣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 선생님의 잔소리,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시드기야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너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소망의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자체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 무려 4절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제는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조차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의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달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또 히스기야를 향해서도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심판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오늘 시드기야에게도 임한 이 무거운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어땠을까? 애굽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면 어쩌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한테 온 택배는 조금 가볍게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문 앞에 조금 놔둬도 되고 양손에 짐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발로 조금 굴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있어도 두 손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뒷전에 있었다면 다시 내 삶의 가장 앞자리로 가져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4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단순하게 말씀을 듣기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불순종의 길을 알려줍니다.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심판 중에 베푸실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여지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최후는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또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정말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이 오늘 본문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들은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신학 강좌에서도 들었듯이 정말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왕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하고 불길하기까지 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시드기야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또한 목숨을 걸어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바로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가진 선지자적 소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의 무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감격으로 기대감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저함 없이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